이 시간 저희들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8장에 이어서 9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8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9장에서는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장으로 스가랴서 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장 1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때이고 보상의 때임을 성경은 그렇게 양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 그러한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리고 땅의 체질이 풀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주를 믿지 않는 이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 거짓이 바로 진리가 올 때에 그 고통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표현해주고 있죠. 막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이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어나 눈을 들어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오심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1절에 10절에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렇게 어둠의 자녀들과 어둠의 그 사람들과 구별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면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그 나라들에게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하드락 땅과 다메섹 역시 아수르 지역을 말하죠. 지금의 시리아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두론과 시돈, 이 두로 지역은 말하죠. 그곳은 해상무역이 발달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그런 곳이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부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벨론 또는 애굽 또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에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곳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은과 금을 의지하고 쌓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이것에 나타내 주면서요. 우리 야고보서 5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의지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주 예수밖에 없네라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만 세상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게 돼요. 또 물질, 돈을 사랑한다고 했죠.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물질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모든 것 판단이 기준이 물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직장도 물질에 따라 움직이고요. 학교도 선택할 때도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중심이 그렇게 돼버리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해서 그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쾌락이죠. 쾌락이 오히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재미없으면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유익하고 즐거운 것 그곳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로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로의 땅은 물질이 가득해서 금과 은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당에서 나라가 없어졌죠. 자 여러분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두로를 말합니다.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북쪽을 얘기하고 또는 이제 여기서 위에 말을 하드락과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시리아 지역. 그리고 이제는 지중해 쪽 서쪽 지역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남쪽 지역에는 이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 블레셋 남쪽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는요. 모든 그러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아스돗에는 똑같습니다. 블레셋 지역이에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려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이 7절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멸망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민족, 서쪽 지중해에 있는 페니키아, 그 두로와 시돈 민족, 남쪽 블레셋 민족 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7절에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해서요. 하나님께로 진짜 참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종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있죠. 여부스같이 되리라 할 때는 여러분 여부스족이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끝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 때 그들이 전국 땅에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으로 그렇게 바꿔지죠. 그런데 여부스 그곳에 살고 있던 이들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로 개종해서 돌아온 일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열방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 다 구원함을 얻는 민족을 초월해서 또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의 이름을 알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오늘날을 함께 이 선지서는 예언하고 있음을 알게 하죠. 열방 곳곳에서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9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이루어서 지키신다라고 이미 우리가 스가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고 확장되지만은 그들을 해할 자가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 불로 하나님의 성곽을 이루어 그 성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안전지대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는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어떻게 지키냐면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접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그분이 영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주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십니다. 미쁘십니다. 그가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하며 지키며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실제 삶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입성하실 때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죠. 주가 쓰시겠다라.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는 성부 하나님과 본체라고 했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이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많은 장군이나 또 왕들은 말을 타고 다녀요. 이 말은 싸움을 나타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나귀는 평화를 나타냅니다. 그런 왕들과 다른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주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 말해두고 있죠. 각 선지자마다 우리 주님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맸다고 했죠. 통치자예요. 여전히 지금도 왕에 대해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존귀한 것이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심을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해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분이 왕이셔요. 저와 여러분 그분의 백성이고요. 그분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불에 살려지는 그러한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셔서 질그릇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우리는 질그릇의 그 신분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임을 성경 말해주면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인생 끝날 때까지 동행하는 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워요. 그래서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의롭지 못한 자는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겸손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시죠.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기묘자 모사라 했죠. 기묘자는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모사가 되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분은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열방 곳곳에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평강의 왕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면서 구원주로서 그렇게 사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보십시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통치와 간섭은 왕이기 때문에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여전히 34절이 그렇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더 놀랍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그러한 구덩이에서 놓았다,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의 그 사슬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 악한
사탄의 그런 권세 결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 결박의 줄을 끊어내고 해방시켰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시며 6월절에 그러한 문설주에 발랐던,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했던, 이월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래서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예배자로 그렇게 세우고 있는 중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외치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의 그러한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은 보십시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비록 포로로 가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안정을 누리고 있었겠죠. 정착하고요. 집도 짓고 또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논밭도 있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레스 왕이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분께 예배하라고 했지만은 이거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지금 BC 538년에 올라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때가 20년이 지날 때예요. 지금 BC 520년에 다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끔 그렇게 했죠. 중단했던 14년 동안 중단했던 그것을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때니까 그래서 지금 BC 518년 정도 됩니다. 근데 여전히 바빌론에 갇혀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망을 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외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얽매여 있어서 아직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비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요새 하나님께서 지금은 불로 성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곳으로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네가 일구어왔던 70년 동안 쌓아왔던 그것이 너를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고 묶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가 소유한 거 갑절이나 갚아줄게. 그러니 올라오라.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는 그곳에 와서 예배자로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그래서 싸움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너 화살 잡은 그 손에 힘을 주어서 번개같이 그렇게 쏘게 할 거고 내가 나팔을 불어서 일깨울 거고 그리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누가 그들을 붙들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여러분, 물맷돌 그러면은 다윗이 생각이 나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날려버렸잖아요. 막 세상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맷돌을 조종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듯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니, 여기서 갑자기 피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학적 표현입니다. 뭐 백성들이 피를 마셨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크게 승리를 했다라는 표현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씁니다. 크게 승리한 사실을 시적 언어로 생생하게 묘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큰 승리가 있으면서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패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불러 성곽을 이루어 보존하신 것은 그 누구도 들어와서 가져갈 자가, 훔쳐갈 자가 없음을 성경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 깨닫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뻐했음을 우리는 잘 알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더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힘을 내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의 길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왕관의 보석,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말할 때에 왕관의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왕관만, 금으로 된 관만 생각해도 너무너무나 멋있잖아요. 향 찬란하고. 아까 우리가 이전에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그러한 금과 은, 그래서 멸루관을 만들어가지고 씌우라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앞에 우리가 스가랴서에 했어요. 원래 제사장은 세마포로 만든 관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우리 주님은 왕이 왕관을 쓰는 거죠. 멸루관을요. 그래서 왕이시면서 또 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을 나타냈었잖아요. 여러분, 왕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왕관, 보석, 왕관의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왕관 중에서도 포인트가 이 보석입니다. 우리가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다이아만 묶어서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지 위에다 다이아를 갖다가 이렇게 넣죠. 근데 다이아 반지라고 하면서 다이아가 없어져 버리고 이게 반지만 끼고 다니면은 뭐 큰 가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앞에서는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6시간 동안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막 하늘이 울고 땅이 울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3시간 동안 암흑천지가 됐잖아요. 이 피조물이 울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창조된 거잖아요. 그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외치는 절규에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도 우리 주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왕관의 보석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구스와 스바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준다고 해도 너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았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1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왕관의 보석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여기시며 그렇게 사랑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또 어떤 다른 사본에는 이 그의가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아름다움, 즉 위에서 말하는 그들, 왕관의 보석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주시겠고 그것이 너무너무나 커서 삶 가운데 곡식은 청년을 태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강건하게끔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며 이 땅을 살게끔 하나님의 용사로 십자가의 군대로 세우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고 지키며 하나님이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이 바로 이렇게 함정이 있어가지고 웅덩이에 있어가지고 막 그것이 좋다고 죽을 줄 알고 달려가는 그를 갖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아요.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은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막아요. 왜 가시가 찔리는데 담이 막혀 있는데 막 부딪히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고요.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도 두게 하시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고 연단을 갖게 하고 그러므로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주어 우리를 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 새기며 가십시오. 유다 사도는 유다서 1장 21절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라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사랑 우리 마음에 크게 새기고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